사랑합니다. 저는 안식교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안식일에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 모두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를 모티브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심으로 천지창조 그 역사하심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고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여호와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시며 그분만을 붙잡으며 살아나가는 인생이 진짜 진실된 삶,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함께 사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합니다. 힘겹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기, 질투,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그 땅 가운데는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죄의 문제 또한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택해야 됐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야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며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울까요? 그래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사명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든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겨울까요? 그래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입니다. 첫째 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 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만방에 알려라. 근데 너 그렇게 일을 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
지치지, 아프지, 너희들 안에 있는 죄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아서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너져서 너희들 마음 많이 무너지지. 하루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앞에 와서 쉼을 얻어라. 그래서 다시 한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렸던 그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그 안식일에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믿음이 발견되어진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행하신 일, 너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행하신 일로 어찌 그리 크시니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네, 행하신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쁘다, 외치다, 그리고 어찌나 그리 크신지요 하는 감탄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오감으로 파악해내지 못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은 지혜, 놀라우신 그 크신 권능, 그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6일 동안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다 멸망당한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네, 6일 동안 우린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대적들과 싸우기도 했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안간힘도 썼습니다. 근데 무너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너무 빠르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짓밟아 보려고 해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는 그런 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보니까 우리들을 우겨싸하고 힘겹게 하는 모든 자들이 더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따르고 살아나갔는데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삶이 더 잘 되는 것만 같지요. 근데 분명히 시편의 기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한순간 잠깐이 아닙니다. 잠깐 그들이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멸망하리이다, 패망하리이다, 패망하리니 다 흩어지리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우겨싸마는 삶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버리는 그 죄의 문제, 마귀들의 유혹 가운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패망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늙어서까지도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철철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의인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번성해 갈 겁니다. 악인들과는 반대로 멸망이 아니라 우리들은 번성과 성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왜냐하면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심겨진 게 아닙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 악인들이 사는 그곳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그 집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심겨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너무나도 심겼지만, 죄가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낭망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끝까지 붙잡은 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여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바로 이 자리가 지금 안식일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 순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온 우리들, 이 자리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그래도 힘들었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줄게. 내가 준 사명 때문에 힘겨웠지.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안간힘 썼었지. 그러다 낭망했었지.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줄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너는 반드시 내 전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내 앞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 빛이 청청한 그런 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을 받은 자가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저 좋으니이다라는 저 표현 하나가 모든 걸 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저 원어를 보면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보고 말씀하신 그 낱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하심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쏟아오르는 그 감사의 기쁨, 찬양들이, 그리고 주체하지 못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1절의 표현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힘겹지만,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사는 거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겹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정말 힘겹습니다. 삶의 문제도 너무나도 힘겹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이 또한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아무리 안간힘 써봐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저 믿음 가지고 나아오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물밀듯이 뿜어져 나오는 기쁨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저와 같다면 삶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인생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겹다면 이 세 가지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